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복된 주일날 우리 복된교회 복음선교교회도 주일 대회로 하나님께 경건하게 예배드리고 영상으로 이렇게 면대하고 있습니다. 반갑게 면대하고 있습니다. 아모스서 5장 24절 말씀 한 줄 봉독하고 하나님 말씀으로의 대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아모스서는 뽕나무 재배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축 뽕나무 재배자 농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농사꾼 농부의 입장에서의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그때 사회상은 여로보암 2세 때인데 아주 번영을 크게 누렸다고 합니다. 잘 살 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보다도 덜한 것이 못하는 것이 더 많다는 거죠. 또 어쨌든 가난하게 살아는 것이 아니라요. 재벌들도 부유한 자들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다 갈고리로 끌려가든 낚시로 끌려가든 이렇게 바벨론 아수르로 다 이렇게 멸망당하게 이방 나라의 몽둥이를 들어서 멸망당하는 것이 또한 역사적인 그런 사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 아모스라는 이름이 짐진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 이 말 있잖아요. 짐진자가 바로 아모스라는 건데 얼마나 큰 짐을 졌는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가 다 내게로라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에 관계된 그 이름이잖아요. 근데 수고하고 무거운 것 짐을 진 자였으니까 아모스의 그 이름의 역할도 잘 드러난다고 봅니다.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이 공법은 저스티스로 나오고 정의는 righteousness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했는데 공법이나 정의나 똑같은 하나입니다. 그리고 물이나 하수도 같죠. 강조법을 썼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떻게 정의롭고 공의롭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어느 학자가 이런 말을 써놨기 때문에 제가 그 이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라는 것을 이렇게 제목으로 써놓고 그 이전에 제가 읽어드린 그 부분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읽는데 아모스서 4장에서 6장에 걸쳐 있는 그 말씀은 학자가 이렇게 아름답게 또 적어놨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읽겠습니다. 대화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대화 읽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아모스의 두 번째 설교는 이스라엘 지도층의 가난한 자들에 대한 압제를 규탄함으로 시작된다. 또한 아모스는 날로 심각해져가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그릇된 종교 의식을 끄집는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선지자의 경고를 무시했다. 그 결과 하나님을 거역한 이스라엘이 당할 심판이 묘사되었다. 아모스의 세 번째 설교는 애가의 형식으로 시작된다. 여기서 선지자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의 비참함을 언급함으로써 생명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강조한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진정한 해결이신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섰다. 하나님은 이러한 예식과 이전의 예배를 미워하신다. 따라서 거기에 대한 심판을 준비하신다. 아모스서 5장 16절에서 27절의 말씀은 그 심판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아모스서 6장 1절에서 14절 부분은 향락에 빠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 선언이라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번영의 복을 사치스러운 생활에 탕진했다. 그러므로 그들의 환락은 끝이 날 것이며 이제는 죽음과 멸망과 패배만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학자가 아름답게 이렇게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이 아름답게라는 표현은 아름답게 잘 썼다는 것이겠죠. 글을 문장을 아주 알맞게 맞춤 있게 잘 썼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 징계를 자초하지 않게 하소서. 어떤 분은 또 학자가 기도까지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아버지로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의 길을 걷는 주의 백성들에게 계속 징계의 채찍을 드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단지 벌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여 주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 더 이상의 매를 맞기 전에 죄의 길에서 돌이키게 하소서. 우리가 실패하고 망하는 것은 우리의 죄악 그 자체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징계의 채찍을 맞고도 끝내 돌이키지 않는 완악한 마음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를 죄악 중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가 죄의 길로 계속 향하지 않도록 사랑의 채찍으로 돌보아 주시니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통스러운 징계조차도 주님의 사랑임을 깨닫게 하소서.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징계의 매를 자초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진리 안에 머물게 하소서. 아멘 하면서 아모스서 4장 6절에서 11절의 말씀에 걸쳐서 이 학자는 아름답게 이렇게 또 적어놨습니다. 또한 이어서 계속해서 이거 읽어가겠습니다. 정의를 추구하면 아까 나왔잖아요. 아모스서 5장 24절에 보면은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이거 나오는 정치가들이 많이 활용을 해요. 그런데 정치가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 각 가정에 또한 교회에 또한 아버지 사회에 국가에 세계 국가에 대해서 잘 적용할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정의를 추구하며라는 글을 써놨어요. 이렇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권세 있는 자들을 향하여 공법을 인진으로 바꾸며, 인진은 쑥을 말합니다. 쓴 쑥 말합니다. 정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이라고 정죄했다. 그렇다면 아모스 선지자가 말한 정의의 성경적 개념은 무엇이며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 정의의 성경적 의미를 표현하는 용어는 미스팟이다. 이 말에 강조된 개념은 각 개인이 권리와 책임 모두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다른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행동함으로써 다른 이들을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두 번째 용어는 샤팟인데 이 말은 전통적으로 정의로운 정부의 다양한 기능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예를 들면 공법과 법정, 공정과 법정, 그리고 뇌물 거부, 공정한 법정, 재판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뇌물 거부, 차별 금지 등과 같은 기능이다. 개인들로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말씀대로 행하는 것인데 요컨대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행동하는 것이다. 여기서 차별 금지라고 나오는데 조심들었어요. 여러분 성차별이라고 해서 요즘 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죠. 사회적으로. 그런데 성차별 그런 평등법이라 그런 말을 갖다가 아름다운 것으로 꾸며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알 것은 바로 우리는 성을 차별해서는 안 돼요. 인격을 무시해서도 안 되고요. 남녀 인격은 동등합니다. 그런데 그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말이죠. 교회를 허무거나 개인의 권리를 갖다가 자유를 갖다가 노예화시키거나 억압하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법의 근본적인 그 취지, 법의 존재의 목적이 뭐냐면은 바로 자유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무질서한 사회 속에서 가와와 가부와 나그네를 지키지도 않고 사랑의 법 또한 또 지키지도 않고 또 이웃에게 또한 사랑을 전하지도 않고 사랑을 행하지도 않고 이렇게 억압하거나 그랬을 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나쁜 겁니까? 선악과를 따지 마먹지 마라. 안 따먹으면 되는 거예요. 바로 자유의 법을 선언한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피조물과의 관계를 잘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편에서 말씀하는 거고 피조물은 지키면 되는 것이에요. 선악과를 따지 먹지 말라. 안 먹으면 되는 것이에요. 교통법을 지켜라. 지키면 되는 거예요. 자유롭잖아요. 법은 존재 목적이 뭐라겠어요? 자유함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제가 법에 갖다가 정의에 대해서 제가 잘 말씀드리는 저도 배웠습니다. 그 말씀은 어느 학자가 하는 걸 보고 제가 감명 깊게 지금 계속적으로 법은 사람을 노예화시키거나 자유를 얽매는 것이 아니고 얽어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제가 인도를 가봤더니 인도를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인도는 또한 인도 타고르 시성은 바로 우리 코리아를 가지고 자, 마음의 속에 모국이라고도 말씀하셨어요. 저는 인도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인도에 가보니까 이 중앙선이 없어요. 중앙선. 그러니까 이 노란 선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가는 선, 오는 선이 없이 그냥 무질서한 그런 도로 교통만
인도라는 나라는 도덕책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윤리도덕이 근데 어떻게 설 것인가? 어떤 무질서 속에서의 그런 조화를 이루는 건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인도의 문화를 제가 알 수 없어요. 다 알지 못합니다. 그 힌두 문화, 뭐 불교 문화, 뭐 아무튼 자이나교, 시크교도 혼재해 있는 것이 바로 인도 문화이기 때문에 그것도 아시아에 있잖아요. 서남아시아라고 하는 아시아 쪽에 있지 않습니까? 인도가. 그런데 인도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알아야 돼. 인도 복음을 선교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도를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인도를 무질서하다 그러고 달라들으면 인도 사람 좋아하겠어요? 그러나 그러한 것을 상식적으로 일반 상식적으로 우리나라도 보면 어땠어요? 어디 보면 갖추지 못할 때는 노비도 있었고 그렇잖아요. 그 말 그대로 옛날에는 백정도 있었는데 백정은 계속해서 대물림이에요. 카스트하고 뭐가 달라요? 그러한 것들이 바로 문화 속에서 이렇게 개화될 수가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희망적으로 인도인들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먼저 전제를 깔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 이제 계속해서 읽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용어는 샤팟이라고 하는데 정이라는 그 말이에요. 이 말은 전통적으로 정의로운 정부의 다양한 여기 나왔죠. 다양한 기능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예를 들면 공정한 법정, 뇌물 거부, 차별 금지 등과 같은 기능이다. 개인들로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말씀대로 행하는 것인데 요건에 다른 사람에게 사랑으로 행동하는 것이다. 사랑의 법이 있잖아요. 율법에 있는 반면에 또한 언약적인 사랑의 법이 있고 자유함을 주셔서 우리 십자가상에서 우리 모든 죄가 다 사해졌어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다시 알고도 죄를 짓는 건 더 무섭다겠어요. 더 형벌이 중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자, 이제 하나 학자가 쓰는 거 마지막 부분인데 이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선을 구하는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모스서 5장 14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까요? 너희는 살기 위하여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공의를 세울지어다. 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궁일히 여기시리라. 먼저 우리가 다 읽어보면서도 알 수 있는 것들이에요. 선을 구하는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시는가? 제1차 세계대전 시에 독일 군사들이 허리벨트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었다. God meet on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독일군이 시작한 이 전쟁의 참상을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전혀 이치 닿지 않는다. 부정, 부패의 사회로 특정지 없이 있는 아모스 시대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들도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계셔서 자기 나라는 절대로 망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큰 착각이죠. 자기는 의로운 선민은 망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시는가? 아모스서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아까 제가 읽어드렸죠. 보면 하나님은 악한 자들이 아니라 선한 이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하나님께 함께하고 싶다면 우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추구해야 한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곧 즉 공의의 삶을 추구해야 한다. 그렇게 신앙에 따라 선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함께해 주신다. 우리나라가 공정과 정의가 살고 하나님의 공의와 또한 정의가 공법이 하수처럼 흘러버리고 말이죠. 여기 보면은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그러면 물이나 하수나 똑같은 거예요. 근데 하수라는 전 대양을 물이란 것도 그렇고요. 조금에서 큰 걸 하든 어떤 간에 물이 흐르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아는 사해는 죽었습니다. 왜 썩었습니까? 가두어서 이렇게 받아먹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썩습니다. 흐름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흘러가야지 생명이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항상 개화가 되고 법이 바로 서고 질서가 잡히고 문명이 개화가 발전됐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법을 또한 세워가면서 사회적으로 부조된 것을 개혁해가면서 하나님의 빛으로 어둠을 물리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된다는 식으로 이 아모스 선지자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즉 말해서 선민이라는 의식이 강해가지고 특권 의식이 강해가지고 이방 나라를 갖다 아나무인이라거나 자기 동족까지도 그렇게 존중하지 않고 이렇게 학대하거나 핍박하면서 가나그네와 과부와 고아를 돌보지도 않고 살았던 그때 시기가 바로 아모스 시대입니다. 이제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시는가? 아모스서 5장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악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야 선한 이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다면 우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추구해야 한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것, 즉 공의의 삶을 추구해야 한다. 그렇게 신앙에 따라 선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함께 해주신다. 우리가 잘 아는 구약에는 무질서할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율법이 되었는데 율법에는 세 가지의 그러한 내용으로 딱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구분선이 있어요. 먼저는요. 첫 번째 십계명이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이 있죠.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거 십계명 가운데 그걸 도덕법이라고 그래요. 그는 이미 도덕법이나 모든 법적인 것은 율법적인 것은 우리가 마음에 정신적으로 이어갈 수가 있는데 시민법 같은 건 지금도 지킬 수가 있고요. 의식법 같은 폐기되어 있고요. 의식법은 번제, 소제, 하목제, 속죄제, 속건제 5개 제사법이 있잖아요. 이것을 갖다가 의식법이라고 그래요. 도덕법은 십계명을 말하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지키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거 다 법으로 나와 있어요. 시민법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체 안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신명기에 나오는 하나님을 사랑과 이웃을 내 몸을 사랑하는 것, 또 레위기에서 나오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모두 다 구약에 있는 율법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발전해가지고 새 언약인 새로운 계명을 우리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 법입니다. 그것도 법. 하나님 말씀에서 언약의 법을 주셨는데 예수 십자가 상에서 다 지킬 수가 있어요. 은혜 가운데 자유롭게 지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십자가상에서 은혜가 세상의 법을 이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큰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 매일 삶 속에서는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것, 즉 공의의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신앙에 따라 선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하나님을 따르는 자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이죠. 이것을 생각하면은 우리는 날마다 삶 가운데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오직 공법을 물같이 다른 부분에서는요 어떻게 나오냐면은 아모스서 6장입니다만 오늘 본문 말씀은 5장이고요 6장에 보면은 12절에 보면은 아주 끔찍한 말이 나왔어요.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말들은 바위 위에서 달리기 얼마나 힘들어요. 소가 어찌 거기 밭 가겠느냐. 소가 바위에서 어떻게 밭을 가길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너희는 공법을 쓸개로 변해버렸다. 쓸개 담직이죠. 정의의 열매를 인진거, 인진 쑥을 말하는 거예요. 쓴 쑥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진 쑥이라고 하잖아요. 쓴 쑥을 말하는 거로 변하며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러기를 우리의 뿔은 우리의 힘으로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 자보다 뿔은 권능을 말하는데 이스라엘 사람이 이렇게 방종하거나 이렇게 교만스럽다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끝까지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어예요. 겸손은 하나님의 언어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셔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시고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말이죠. 또 이렇게 하늘보다 우편에서 그게 다 겸손을 말하는 것이에요. 세상의 어떠한 것 종교는 다 겸손을 흉내내는 것이에요. 진리도 흉내내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공법이나 정의가 있을 뿐이고 진리가 예수님이 진리라고 했잖아요. 그 세상에 모두 가짜라는 거예요. 가짓을 넣어버려 있죠. 하나님 사랑이든 세상 가짜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것이 크리스찬들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종가 여러분 한 주간 이건 지금 무더위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벗고 하려다가요. 그래도 A상 지금 입고 있는데 이 땀이 주룩주룩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렇게 대화 나누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 여러분 한 주간도요. 우리 구세주 예수 안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게 되길 바라고요. 또한 우리가 항상 생각할 것은 오직이라 온이라는 말을 썼어요. 오직 공법을 물처럼
정의를 하수처럼 justice and righteousness라고 그러잖아요. 정말 justice는 바로 공법이고 righteousness는 의인데 믿음으로 의를 이루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우리 주 예수를 믿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에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걸 알고 승리하고 부활의 능력으로 항상 예수 안에서 항상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듣는 종과 여러분이 되십시다. 할렐루야. 성교 샬롬. 아멘.